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된 이 새벽기도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에 분당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이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어떤 말씀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 문장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의 이름을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저 택배 물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저는 오늘 택배 아저씨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세요. 그때 첫 마디를 이렇게 운을 떼셨습니다. 우리가 뭐 그래도 유명하신 목사님 또 이천수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또 많이도 모였고 또 솔직히 그분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처음에 딱 듣자마자 오직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을 한번 정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신이 꼭 필요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을 했던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10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 안에서의 핵심적으로 주고 있는 명령이자 권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로 너희는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온전히 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11절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이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완벽한 교회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그 속속들이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 형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초대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초대교회의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잘못 나갔어도 다시 권면을 받고 돌아오려고 애썼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들이 어떻게 애썼는지 또 무엇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한 교훈인데 그들 안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의 내용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 안에 당파가 생긴 거였습니다. 바로 4개의 당파가 생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바울을 추종하는 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그와 함께 또 사역했던 아볼로,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조금 그 성격이 다른 아마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언변으로 능한 설교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의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한 뭐 전통을 중시하거나 이런 사람은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도저도 다 싫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말하는 그런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이 4개 파당 중에 제일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파당은 어떤 파당일까요? 아볼로파입니까? 바울파입니까? 게바입니까? 아니면 다 됐고 그리스도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4개의 파당이 생긴 고린도 교회를 어느 특정한 파당을 제외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책망한 것을 보면 심지어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오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파당을 나누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냐? 바로 그들이 파당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의 길을 또는 다양하게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파당을 지음으로 서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맞다고 도토리 키재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들었던 말씀들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서두에서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이 교회에 권위를 주신 분, 그리고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구원받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충분한 너희의 은사와 지혜가 너희에게 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직 교회에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파당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 당파의 권위를 누가 주고 있냐? 바로 자기들이 추종하는 바울과 아볼로와 그리고 게바와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자들, 심지어는 그때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것들, 그들도 왜 문제냐? 다 자기만의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은 언급은 하지만 심지어 그들까지도 자기만의 성벽을 쌓고 그들도 파당이 되어 다른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로마 식민지 중에서 그래도 중요하게 그 많은 발전들을 이루었고 갱그레아 항구가 근처에 있으면서 수많은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부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처음에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는 딴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부족함이 없어도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상태, 모든 것이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거부하니, 그것을 밀어내니,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아내니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하지 말아야 될 택배 아저씨들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에는 관심이 없고 물건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내가 주문한 대로 맞는지,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아저씨에게 관심을 두는 이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후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막 거침없이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을 시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 주지 못한 것이 오히려 지금은 다행처럼 여겨진다.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또 파당을 지었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들을 보면, 즉 신약 성경에 보면 중요하게 사용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테케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카테케테스라는 이 단어가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에게만 쓰였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유일하게 2번 쓰인 것이 전부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로 번역돼요. 물론 이 지도자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도자가 4번 등장하거든요, 신약 성경에. 근데 사실 이 지도자로 번역된 2번만 이 카테케테스라는 단어, 이 핵심적으로 예수님에게만 쓰였습니다. 나머지 2번은 다른 단어인데, 지도자 말고 다른 데에서 보면은 우두머리,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대표, 회당장, 어떤 장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지도자로 또 번역이 됐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이 지도자라는 그 단어, 노골적으로 사용하는 지도자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 인간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주님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너희는 너희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고, 너희 중에 앞에서 이끄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도 지도자 대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너희는 그저 서로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교사의 역할일 뿐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 교사 또는 어떤 장으로 번역되는 아르콘, 프로토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어들은 많이 쓰였더라고요. 37회, 100회 이렇게 사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대부분 이 아르콘이라는 이런 단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무리의 장, 세속의 지도자를 쓸 때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세속의 지도자와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 어떤 주님으로서의 그 지도자이신 주님을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곧 그의 교회, 그가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주는 동일한 정신이 아닐까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서 말하는 세속적으로 내가 감투 썼다고 말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지도자 대신 주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을 써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으로 충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도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로 말씀에 능한, 서로가 교사가 되기로는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세속적으로 말하는, 어떤 자리에서 군림하는, 어떤 자리에서 정말 내가 이 정도 높이에 왔다고 뻐기는 그런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만의 주님으로 소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당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두의 주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장 8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것이 곧
교사의 삶이 아닙니까? 주님을 지도자로 섬기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조연이야를 말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닌가요? 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그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일 뿐입니다. 나의 기쁨은 신랑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자신들에게 모여드는 사람들,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충분히 하나의 파당을 만들 수 있고 세속적 가치를 가진 랍비와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이 예수께서 그의 권위이심을, 그의 권위자이심을, 지도자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우리들 안에도 왜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는 그저 세례 요한과 같은 조연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무쪼록 21세기 바울로 21세기 세례 요한으로 주님의 권위 아래서 항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위를 항상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 항상 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여, 풍족하게 넘친다고 해서 자랑도 말고 안심도 말게 하시고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도 말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권위로, 주님만을 지도자로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는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안에 끝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왕으로 사려고 하는 하나님이여, 이 미련한 모습들 가운데 이 미련한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파당을 짓고 나는 이를 따른다고, 나는 저를 따른다고 말하며, 나는 이 생각이 옳다 저 생각이 옳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것을 겸손함으로 같이 토론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 하나님이여, 그 안에 자존심을 개입시키고 그 안에 마치 주님을, 또한 그 안에 내가 느낀 그 비밀을, 내가 배운 그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나만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그로 인해서 군림하고자 했고 그로 인해서 뽐내려고 했고 교만했던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한 지도자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권위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